오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4장 35절입니다. 신명기 4장 35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다. 아멘.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2년이 넘었죠. 성가대로 찬양 올려드리는 시간이 2년이 넘도록 성가대가 쓰지 못했는데 오늘 성가대 쓴 것만 보더라도요 제가 힘이 넘칩니다. 근데 성도님들과 아울러서 보면 얼마나 힘이 넘치겠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은 이기십니다. 하나님은 승리자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업지 않는 한은 하나님의 성전은 영원토록 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우리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세워드리기를 그렇게 기뻐하고 다윗도 성전을 세우기를 그렇게 원했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웠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성도도 없는데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기뻐하지 아니하니 교회가 없어지기를 하루에 3교회 이상씩 없어진다고 하니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자꾸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진다는 것은 세상에 재앙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럽 교회가 없어질 때에 그들에게 오는 것은 무서운 심판이었고 미국도 역시 교회가 타락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새벽 기도가 살아나고 있고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멈췄던 신앙관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고, 그 2년 동안에 그리워했던 성전을 찾는 것을 행복하게 여기고, 그리고 하지 못했던 봉사들에 열이 붙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불 같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 같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우리 마음에 불이 붙어서, 무슨 불이 붙어요? 믿음의 불, 주님을 향한 기도의 불, 사랑의 불, 봉사의 불이 붙어서 뜨거워서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불이 나면은 물을 대서 끄지 않냐면 안 되는 것처럼 기도와 찬송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축복하심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은 망하지 않습니다. 세상 재물을 먼저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따르는 자는 영원한 그 축복으로 무너짐이 없음을 믿으시고, 불안한 그런 축복이 아니라 온전한 축복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잘하고 기도할 때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구절을 인용을 하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영혼이 잘 되길 바라세요. 네. 축하타고 쌓아놓고 나는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갈 때 너무 억울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아낌없이 행복하게 소망을 가지고 갑니다. 갈 때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 주님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 가자. 이렇게 관계가 이루어지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을,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받는 구원을 받으려는 거예요. 상급 있는 구원을 받으려는 거예요. 너 많이 수고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장로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니 장로들이 주님을 나라에 가서 보니까 그 영광의 면류관이 세상에서는 참 좋은 것 같았고 영화로운 것 같았고 힘과 권세가 있는 것 같았는데, 주님 나라에 가서 보니까 이 면류관 쓰는 것조차도 너무 민망해서 그 면류관을, 황금 면류관을 벗어서 여호와께 다시 드리는 그 모습은 정말로 하나님 영광은 눈으로 보는 것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행복이고, 주님 나라에 임한 것 자체가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큰 거기 때문에 세상에 제가 이 면류관을 쓰다니요, 아니요, 그냥 아버지 집에 그냥 문지기로 있어도 좋사오니 아버지 이렇게 감사한데 하면서 면류관을 다시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라고 세상에서 다 돌리지 못한 영광을 하늘나라 가서 자기 면류관까지 벗어서 올려드리는 계시록 12장의 그 영화로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가서 기도할 교회는요, 250억 이상 들여서 교회를 진 교회예요. 수정교회로 아주 멋있고 너무너무 아름답게 잘 지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희생자가 있습니다. 장로분이 집을 팔아서 건축합시다. 그리고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런 분들이 나와서 지금도 가서 보면요, 그분들은 쉴 새 없이 하나님 앞에 재물을 얻어서 드리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교회를 짓는데 60%를 땅 사고 짓는데 융자를 얻었는데 그걸 다 갚았답니다. 희생이 있습니다.
하늘나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아우성쳐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하게 섬겨도 주의 나라를 위해서는 일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확신하시고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에 유일하신 신. 네. 일본에는 1만 8천 가지의 신이 있다고 하죠. 우리나라는 뭐 수도 없죠. 여기 것 저기 것 세계 문화, 그 우상 문화는 다 받아들인 나라가 또한 우리나라예요. 그래도요, 헤아릴 수 없는 신들을 만들고 그리고 짓고 섬기지만 어리석게 자기 생명 하나 건지지 못한 그 어떤 피조물들을 상상력으로 깎아놓고 섬기거나 아니면 자기 목숨 하나 건지지 못한 그 어떤 인격체를 보고 사람을 숭배해서 그분이 신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나라를 세우고 정복해서 무한한 힘을 발휘해서 땅 따먹기에 1등한 사람이 신이라고 섬김을 당하고 있거나 뭐 이러다 헤아릴 수 없죠. 그러나 그 모든 헤아릴 수 없는 신들 중에서 가장 살아서 계신 정말 신이라고 내가 신이다 라고 장담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많은 신들이요, 누구에게 축복은 줄 수 있다고 떠들어대는데요, 생사화복은 주관하지 못해요. 생사화복을 주관한다 할지라도 세상 만물을 내가 창조했다. 네가 창조했냐? 네가 지었냐? 나 세상 만물을 지을 때 너는 뭐 했느냐?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네가 알긴 하냐? 그렇게 하나님은 욥에게 물어보신 것처럼 많은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물어보실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시인이면서 수필가인 에머슨은 자연은 너무나 얇은 막을 씌우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다. 자연을 통해서 그 모든 것, 자연의 그 속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모든 섭리가 그 속에 있다는 거죠. 저는 자연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연을 직접 또 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모든 그 자연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서스라치게 놀랄 정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격할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나 큰 대한민국의 용문산에 사람이 24명, 사람이 어떤 체구를 가졌는지 몰라도 24명들이 손에 손을 잡고 둘러서 겨우 끌어안을 수 있는 그 은행나무도요, 얇은 껍데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잘라보면요, 생명줄이 그 모든 것을 공급하는 생명줄이 그 안에는 있다는 겁니다. 식물은 말합니다. 어저께는 제가 장로 임직에 가서 텃밭에서 상추들을 따가시는데 저희는 있으니까 안 땄지만 남을 따줬어요. 하얀 진들이 얼마나 뚝뚝뚝뚝뚝뚝 떨어지는지요.
저는 그걸 보고 또 놀랐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무섭다. 그 상추는요, 쓴맛을 많이 냅니다. 그런데 그 하얀 눈물을 흘려서 그 눈물은요, 사람들에게 공급해줄 때 항암 효과를 주고 있잖아요. 모든 식물들이 그래요. 자르면은 눈물을 탁 흘리는 것이 있고요. 소나무도요, 전질하다 보면요, 눈물을 쑥쑥쑥쑥 뺍니다. 그러면서 바람과 함께 햇빛에 자기 몸을 말리면서 그 상처를 나오는 진액을 말리면서 다른 생명으로 또 아름답게 주인이 다듬어 주는 대로 모양을 만들어 가면서 아름답게 그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 일도 하는 것도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다 보면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건강할 때 하나님 일 열심히 하십시오. 못할 때가 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왕래 하시면서 수고를 많이 하셔요. 저는 고생한다고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 그 노인네들이요, 두 분이서 왕래하면서 건강을 많이 회복하십니다. 지난번에 인터넷에서 사람을 주기 위해서 본의 아빠가 인터넷에 올려봤습니다. 100명 이상의 순식간에 줄을 서 있었습니다.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딸들에게 받을 것이 있어서. 우리 김옥자 권사님은 어느 날 예배 때에 병을 고침받아서 고관절을 수술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는 많이 아플 때 주사 맞아 가면서 견디세요. 왜냐하면 삐뚤어진 고관절이 엉덩이가 짝짝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똑바로 됐어요. 하나님이 맞춰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 증인이지만 고양이가 입양을 갔다가 한 달 만에 쫓겨났어요. 개하고 고양이를 기르는데 고양이가 그 집 들어가서 쥐 노릇을 하고 불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버리니 못 기르겠다. 나는 개를 기르겠다. 이 개는 10년 이상 길렀던 거다. 도로 쫓겨왔어요. 기도원의 도로에서 갔죠. 엄마가 알아보고 자식을 핥아주려고 오는데 자식은 엄마한테 대항을 하면서 소리 쓰러지면서 너무 분해가지고요. 지 엄마가 버린 것처럼 분해가지고 쓰지도 못해요. 다리를 꼬는데 비틀비틀 쓰러질 것 같이 휘청휘청거리면서도 있는 악을 다 버리니까 엄마가 양보를 해주고, 에휴, 알았다. 네 분 풀어질 때까지 마음대로 해. 그리고 지 엄마가 비키다 또 풀어졌겠지 하고 와서 그럼 난리치죠. 품어주려고 해도 안 품겨요. 애미가 품어주려고 해도 안 품고 새끼들이 같은 형제들이 품어주려고 해도 안 품기고 저 혼자 그냥 잘났다고 저 혼자 삐져서 왕따 노릇을 당하고 있어요. 왕따 시킨 것이 아니라 쥐가 스스로 다 밀어내고 있어요. 근데 내 차에 치였어요. 그 고양이가 내 차에 쳤는데 골절됐어요. 뒷다리가 나갔어요. 흔들흔들해요. 끌고 다녀요. 깡충깡충 뛰고 다녀요. 그런데 그 실수 누가 했느냐? 우리 김성희 목사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김성희 목사님한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고 제가 안 됐어서 그렇다고 병원에 가서 돈 쳐드릴 돈은 없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부족한데 그래서 놓고 기도를 했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부러진 것도 붙게 하시고 중풍병자도 일으키신 하나님 고쳐주세요. 병원 들어갈 돈이 없어요. 했는데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크게 말을 해야지. 이럴 때는 마스크 싹 벗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상이요? 아니요?
김선희 목사님도 끌어안고 미안하다 미안하다 고쳐라 고침받아 네 하나님이 고치실 것이다 했는데 고침받아서 정상으로 뛰어다녔어요. 하물며 내가 병원에 안 들어가고 완전히 골절돼서 넓적다리가 따로 놀고 넓적다리가 늘어져서 땅에 끌려다니고 깡충깡충 세 발 가지고 하던 그 고양이 새끼도 하나님의 기도를 고쳤는데 하나님이 안 계셔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못 살리셔요? 성경에 보니까 너무너무 많이 살리셨더라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많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그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을 전하니까 찬송하며 환영하며 영접하며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당신은 오시려 하신 그 신이니까 맞습니까 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시기가 나서 어떻게 잡을까, 어떻게 흠을 잡을까. 예수님은 흠 잡힐 곳이 없어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흠을 못 잡으니까 어떻게 하면 흠 잡을까. 맨날 도둑놈같이 뱀새끼같이 기어다니면서 예수님의 일하시는 데 들어와가지고 안식일 날이니까 오늘은 안식일 날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먼저 아시고 손마른 자를 그 무리 가운데 세우시면서 일어나라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셨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지 건강한 자에게는 필요치 않다. 너희들은 건강해, 너희들은 잘났어, 너희들은 힘 있다고 하는 자들이야, 너희들은 모든 걸 아는 자들이야, 너희들은 스스로 높은 자들이야, 강한 자들이야, 너희들에겐 역사가 안 일어나 하면서 손마른 자에게 명했어요. 너는 깨끗하게 나음을 입어라. 여러분, 그분이 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들이 메시아인가 신인가 오시려 하신 근가 하면서 사람들은 궁금해하는데 성경을 연구하고 안다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그런 기적을 베풀어도요,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그러는 거지 뭐. 예수님은 귀신의 힘에 입어서 그러는 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라가 분쟁하면 어떻게 나라가 세워지겠느냐? 예수님은 분쟁을 하고 오신 것이 아니거든요. 마음의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죄를 끊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음의 병을 고치면요, 육신의 병 따위는 병으로 생각도 안 해요. 네? 당신은 암병이요. 죽겠네. 암이래. 그래서 죽는 거요. 암병이요? 제가요? 돌아와서 하나님, 제 암병이랍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말씀을 상고하면서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면은요, 살아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는 내역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서론되고요. 하나님은 창세기 기사에 펴서 태초에 내가 저 세상을 창조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는 하나님은 십계명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라.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한 분도 못 믿는데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들은
평생에 대를 물려서 우상 숭배했던 자인데요. 하나님을 믿겠다고 다짐하면서 칼로 무 자르듯이 세상 우상을 잘라내고 하나님을 믿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제가 목회를 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시어머니도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갔다 오셔서 예수 믿기로 작정한 다음부터 하나님 한 분만이 참신이라는 소리를 듣고 오셔서 내가 하나님을 믿을 테니 우상 숭배하던 거 다 집어치워라. 이젠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자. 우리 권사님들 여기 계시지만 제가 목사 돼가지고 우리 시어머니가 한 번도 아무개 엄마야 아무개야 하지 않았습니다. 꼭 목사님, 우리 목사님. 주의 종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림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 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99세 때에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자 여호와라. 너는 내 앞에서 이제부터 행위 완전해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시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며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도 없는 자신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에게는 존귀와 영광과 또한 무한한 능력이 있으니 모든 영원한 능력을 하나님께 돌릴지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구속자십니다. 이사야 4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41장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들을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라. 바로 누구예요? 우리를 도울 자는 누구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우리 나라를 도울 자는 누구예요? 우리 가정을 도울 자는 누구예요? 우리 삶을 도와줄 자는 누구예요? 우리는 뭐예요? 버러지 같은 인생이에요. 그래도 도와주시겠대요. 그럼 우리를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자녀로.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는 내 것이라 구속했고. 원어적으로 풀이를 해보면 돈을 먼저 줬다 지불을 했다 그리고 너를 샀다 라는 뜻이에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다. 어느 날 내가 이정희 목사를 뱃속에 갖기 전에 하나님께서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 그것은 내 것이다. 너와 함께 동력할 것이다. 태몽은 큰 바다를 수심을 알 수 없는 바다를 맑고 청명한 바다를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제가 수영을 하는데 밑에서 고래가 받쳐줘요. 제가 피곤치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그 꿈을 우리 장로님은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태몽 꿈을 잊어버리지 않고 장로님이 너는 신학을 해라. 태몽이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엄마를 도우면서 일을 해야 된다. 여러분, 장대가 태어나기 전에, 조성되기도 전에 신방을 가면은 우리 여기 권사님들 같은 신방대원들이 기억할 거예요. 이 집사님 아들이 하나 있어. 하나이는 보이다가 안 보이고 없어지는데 하나이는 얼마나 똑똑하고 실하고 머리가 짧아 두상이 커 오당통통해. 그 남자아이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 아기를 꼭 주실 거야. 아들을 주실 거야. 저는 딸을 원하는데요. 뭐 딸을 원해? 삼보씨가 딸을 원해요. 그건 뭐 지 아내 기쁘게 하기 위해서 너 닮은 딸을 난 원해 그랬겠지. 응? 뭐 그러잖아. 사랑하는 아내에게 난 당신 닮은 딸을 꼭 하나 낳아줬으면 좋겠어. 나는 당신 닮은 아들을 꼭 낳을 거야. 요렇게 애도 생기기 전에. 근데 이 장대가 태어났는데 진짜 두상이 얼마나 큰지요. 그리고 그냥 그 태문을 놓고 그냥 안수 기도하기를 내가 생전에 처음일 거예요.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예요. 100일의 모습입니다. 예배 드릴 때 아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신방대원들 알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뭐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예배 잘 드리시고 주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서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 오실 때 세상 만물을 내가 창조했으니 만물을 심판할 때가 되면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때는 자고 이래로 자고 이후에도 없을 대환란이다 라고 말씀하신 마가복음 13장 19절로부터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참으로 숨 막힐 듯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을 전하기는 너무너무 불과하지만 아버지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를 전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견고한 성읍을 이루어 견고한 터 위에 쓴 사람들답게 아버지 저들의 삶이 평안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의 풍성하고 부한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성만찬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의 만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먹는 아버지 떡은 떡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이요 마시는 잔은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핀 걸 알고 자기를 살피고 나서 아버지 그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시게 도와주시옵소서.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살피지 않고 먹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심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성경대로 아버지 동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